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한 편씩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편과 이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군대에게 쫓기는 중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며 마음속은 두렵고 또 자식을 키워놨더니 배반을 당한 그 허망함이 있고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며 또 도망 다니고 또 경계하느라 굉장히 육신이 지친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표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이 말로 못할 어려움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이 다윗의 중심과 기도를 보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의 중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도하는 그 간절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가 있죠. 감사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때의 기도는 가장 어려울 때의 기도에 비하면 간절함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굉장히 질서 있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된 문장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정말 힘들 때 기도는 형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형식이 갖춰지지 않고 어떤 대단하고 번지르르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잘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바로 내 마음에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다윗의 절실한 기도에 그 심정이 묻어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제발 날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해 주시고 나의 이 어려운 탄식과 나의 이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도 나의 계속 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기도 속에 정말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왕이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알고 왕인 것도 알고 그렇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될 때
정말 기도는 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의 그 24시간이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매일 넘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분명히 다른 인생이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길은 아주 곧고 형통한 길을 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아침에 기도한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라고 해서 이 기도는 원어로 아라크라고 하는데 이 아라크는 배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릴 때 진설병,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릴 이 떡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열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배치하는 거, 그게 아라크거든요. 그게 얼마나 정성이 담긴 제사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만큼 다윗이 기도하는 아침의 그 기도가 마치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시간에 힘을 쏟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하루하루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참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 답장을 받을 때 정말 그것도 엄청 큰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답장이 안 와도 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답장을 주고받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답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려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떻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냐, 쓰임을 받고 있냐, 그걸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죠. 또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또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악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강하고 좀 너무너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목조아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냐?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근데 누가 주님의 집을 박살내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늘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자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본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이끄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자녀, 이 양들을 놓치지 않고 되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이 험난한 세상과 험난한 환경과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너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4, 5, 6절에 본 것처럼 죄악을 기뻐하는 자들, 악과 함께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모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 인생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랬죠? 주님의 의가 뭘까요? 주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근데 그 의로 나를 인도한다는 뜻은 내 모든 인생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끄심을 믿는다라는 아주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캄캄한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의도가 있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길을 보고 왜 나를 골목으로 이끕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로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뭐 골목을 가든 내 눈에 보일 때는 이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의로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케이. 이거예요. 무엇을 받고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라고 했고 누가 나를 보냈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그것이 뭐 자갈밭이든 그것이 저 진흙탕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가슴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의로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는 진짜 최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나의 의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주의 길을 목전에 곧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저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저 악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 입장에서 악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고 세력이 굉장한 그런 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결국 그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열린 무덤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입에 무덤을 갖고 산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어떤 말을 해도 죽이는 말만 하는,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끝까지 아첨하고 아부 떨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만 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이 나라를 좀 가지기 위하여 그들이 계략을 짜고 아첨하고 아부해서 팀을 만들고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을 따라 살면, 주님의 의를 따라 살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악한 길, 주님과 반대되는 길, 그런 길을 가는 악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공격하고 내가 그들을 꺾고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그들을 막 꺾어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선악을 분별하셔서 판단하셔서 합당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당연히 심판이죠.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같이 가서 반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그 전투 책략가예요. 전술가예요.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 큰 성공을 위해 저쪽에 아첨하고 아부하여 붙어서 그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이제 저쪽 압살롬의 책략가가 돼서 전쟁에 서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히도벨이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받아지질 않고 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쟁에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나중에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꾀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스스로의 꾀, 우리 스스로의 그 인본으로 하나님 없이 자꾸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하루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아침과 새벽의 기도를 회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방패는 친나라는 원어를 썼는데 모든 것을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가려질 만큼 큰 길쭉한 방패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인에게 내리는 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어제와 다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